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한번 또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나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중에 버려야 할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외형적으로 잘 보이려고, 잘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 보는 데서만 여러분 이 보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영혼이 없이, 마음이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야말로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따라하는 것, 이 형식주의, 이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내용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그렇죠? 원칙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편리하기 위해서, 서로를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 무시되어지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단코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옳게 가야 돼요. 옳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좋으면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좋아야 되고, 더군다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 이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돈의 가치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돈의 가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냐, 돈이 귀하냐. 여기서 여러분 돈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돈이 더 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고 심지어는 해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어진 이 배금주의적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유익이 되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사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편의주의와 배금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된 자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편의주의에 빠져 있고, 거기다가 배금주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액세서리로 있는 거예요. 그저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만 편리하면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유익되어지면 무조건 좋은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사상,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인다. 근데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다. 근데 빛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쓸모없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읽었던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느냐, 너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떠나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늘 같이 있어야죠. 우리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싫어서 자꾸 떠나가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환호했고 그를 환영을 했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시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예수가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창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가 떠나가 버리면 그 건물은 창고지,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러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 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내 인생과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렀던 3절 찬양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이 건물은 주님 창고에 불과하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번 풍랑이 크게 일어났어요. 2번. 한 번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갔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문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2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었는가 하면 안 계시는 예수가 그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를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됨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가 깨어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며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는 풍랑이 바로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계실지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계신 것과 주무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는 것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계시는 예수를 모셔드리셔야 되고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야지만이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러분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있어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아멘이었기를 바라요. 성전을 나가면서 이제 저하고 악수하고 나가면서 주님께서 야 같이 가자 그러면 뭘 따라와요, 그냥 여기 계세요. 교회 계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또 올 테니까 여기 뭐 번거롭게 따라다니십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나 혼자 마음껏 살다가 그러고 나서 내가 주일날 다음에 또 와서 주님 볼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러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전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전에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대표 기도 시키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뭐냐, 일주일 동안 그냥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지멋대로 살다가 주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멋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주멋대로가 아니라 주님 여러분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소리죠. 자기 뜻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결,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첫째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는 하나님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소리가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넘쳐나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장사하는 소리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때로는 비둘기, 내 하는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비둘기 제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라든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분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집에서부터 끌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돌뿌리를 차여서 다리를 절을 전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위가 다쳤다든가 이러면 흠이 생기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 근처에서 제물용 여러분 이런 그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팔아주는 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교회 밖에 있어야죠. 성전 밖에 있어야죠. 저 건너편에. 그래서 상가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와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염소를 팔고 양을 팔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저 유아실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있는 겁니다. 1층에 있는 소성전에서 거기서 여러분 환전,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편리하게,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여러분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자동적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여러분 형식주의가 되어지고 편의주의가 되어지고 배금주의,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환전, 돈 바꾸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각국에서 자기네 나라 돈으로 여러분 이 활용을 하다가 성전 안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쓰는 여러분 돈은, 화폐는 전부 다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내는가 하면 1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4개의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품 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병수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15만 원, 하루 장정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당에 한 15만 원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5만 원이면 2세겔이니까 30만 원입니다. 성전세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 고장 나는 것도 있고 깨지는 것도 있고 바꿔야 할 것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세를 모아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증축하는 데 필요한 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2데나리온, 반세겔씩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은 전부 다 여러분 해외 각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으로 거기다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바꿔줄 사람, 환전소, 말하자면 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그와 같은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여러분 환전하고 있는 이런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과 기도가, 감사가 넘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의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성전 안에서의 재물은 전부 다 죽어야 합니다. 재물은 전부 다 성전 안에서 죽어서 들어오는 것이지 살아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짐승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 소리,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 바꾸는 소리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하나님께 찬양하는 집,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여러분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머리통 속에 온통 돈만 생각하고 있고 머리통 속에 온통 세상적인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를요 가까이 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 늘 찬양하는 거, 늘 감사하는 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응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 속에 환경적인 구원과 환경적인 축복 역사를 더욱더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별로 관심이 없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 봐도 괜찮아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이쁘다고 칭찬하고, 뭐가 좌우지간에 눈에 뭐가 씌었는지 몰라도 멋있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나중에는 내가 미쳤지 저런 걸 이쁘다 그러고 저런 걸 멋있다 그러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래서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끼어야 사랑이 된다 그러잖아. 나중에 내가 눈이 뼈서 내가 저런 인간을,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나중 문제라니까. 그때는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이고 제일 태산과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태산이 뭐요? 지금 조각돌도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남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상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가 넘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 가짜가 너무 많아.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우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빠른 게 아니에요. 먼저 간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6개월 빨리, 내가 1년 빨리 하는 게 이게 어디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무궁화호가 5시간 반인가 그렇게 걸린다면서요. 5시간 반 그렇게 걸려요. 새마을호는요. 새마을호는 거의 4시간 넘게 걸리죠. KTX는요 2시간 반. 여러분 무궁화호에 앉아가지고요, 아무리 방방 뜨고 1호서부터 10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해도 5시간 반 정확하게 가야 도착합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뛰어다니고 1호차부터 10호차까지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아무리 방방 뜨고 동동 굴려도 전혀 그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빨리 가고 싶으면 내려서 기차를 바깥 타야죠. 바깥 타야 빨리 가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무궁화호지. 옛날에는 통일호가 있었고 그 밑에 비둘기호가 있었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는 비둘기호. 그 비둘기호 같은 거 타고 가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하루 왼종일 걸리지. 내 사고방식이 무궁화호의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KTX처럼 2시간 반 만에 가고 싶고 비행기처럼 1시간 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어림없는 넌센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있는데요, 몸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고백이 넘치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올바른 고백,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지금 이제 돈 바꾸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예수님이 쫓아버렸으니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의자를 엎어버렸으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소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짐승 파는 매매하고 장사하는 소리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나오느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외침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구야? 누구라고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사이비, 나사렛 예수,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사렛 예수, 저건 가짜야. 기적은 만들어내고 능력은 만들어내고 말씀을 잘 전하는데 저 사람은 사이비야. 나사렛 예수.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요,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이신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여, 당신은 예수입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입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지금 이제 15절 16절 읽었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하신 메시아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시니 그가 바로 저 예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은 저 예수입니다.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이시여, 예수님은 호산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여러분 누구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사람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의 책처럼 나와 너, 너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이라는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너, 너와 나,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자로 인정합니다 라고 여러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여러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하는가? 당신 기적만 베풀어 주시오, 능력만 베풀어 주시오,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오,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그것이라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와 너라고 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여러분 인정해드리는, 높여드리는 이런 관계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나와 그것과 같은 그런 이용의 대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대상으로 예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아주 인기 만점인 여러분 개혁자와 같은 사람. 두 번째로 엘리야라는 거는요, 가장 구약 성경의 최고의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요,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스승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개혁자, 엘리야 같은 능력자, 예레미야처럼 존경할 만한 스승, 그 다음에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나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고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올바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나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너는 이것을 알게 됐고 고백하게 됐으니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마귀는 입 벌리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올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향하여 신앙 고백했으니 결단코 음부의 세력이 너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고 지켜줄 것이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줘서 매고 푸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칭찬도 다가오고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보호의 보장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바르게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는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야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네 지식, 네 경험, 네 방법, 네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 그거 별로 이게 도움 안 된다.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요, 다 계급장 뛰세요. 다 뛰세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 잘난 척하고 여러분 그거 다 뛰세요. 이것이 띄어져야 진실해집니다. 진실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못 울어, 무릎도 못 꿇고, 초신자였고 집사했을 때는 눈물로 기도도 많이 했고 통해 자복도 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직분이 높아지면서 이놈의 계급장이 올라붙어 가지고 이게 무거워서 안 꺾어져. 이게 계급장 다 떼야죠. 나만 장군이 여러분 치료해달라고 마차 타고 오고 군사를 거느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먹어대면서 나를 치료해주라 폼 잡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처방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너희 살이 깨끗해지리라.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본 입고 여러분 마차 위에서 갈 수는 없잖아요. 다 홀라당 벗어야지. 내 모습 이대로 그러고 나와야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나와서 여러분 7번, 1번, 2번, 5번, 6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진지라. 하나님 앞에 다 뛰세요. 이게 있으니까 무릎을 못 꿇어. 이게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 이게 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안 돼. 교만해가지고. 근데 뭔가 다 갖춰놓고 교만하면 그래도 봐주기라도 하지. 아무리 봐도 쓸모있는 거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개품 잡고 있어. 그거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웃기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세상적인 직위도 높고 지식도 많고 명예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 얼마나 마음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벌이 되게 하고 크게 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는 역사. 세 번째로는 치료와 회복이 온전히 넘치는 성전이 되어지.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넘치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 주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이 넘쳐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님 통해서 치료와 회복이 여러분 온전히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와 같은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의 그 5대 기적,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5대 기적은 첫째, 죄를 용서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네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어 실병이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물고기 입에서 동들이 나오기도 하시며 등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섯 번째 기적은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병에서도 노연하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일상적인 삶의 축복도 주시고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자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맹인된 자들은 그 장애가 있어요. 신체적 장애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신체적 장애. 그러니까 다른 병도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여러분 이 맹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더 여러분 괴롭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체적인 장애 또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장애도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가 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경제적인 돈을 워낙 많이 부자 집의 아들이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맹인된 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장애까지 앓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신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 동량을 여러분 몇천 원을 줬다고 하면은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10,000원짜리 2개를 줬다면 혹시 불고기를 사 먹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러분 현상,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네가 일해서 먹고 사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생을 향하여 가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없이 절망의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믿음의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자들. 저는 다른 건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 한쪽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쩔뚝쩔뚝거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라도 어쨌든 그래도 쩔뚝쩔뚝하면서 갈 수밖에, 균형이 잡히지를 않은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이 균형 잡히지 못한 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이 어떻게 잡혀져야 되는가 하면 신앙적으로요.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균형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어느 사람은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근데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그거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행함, 순종이 같이 갈 때 이게 균형 잡힌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말씀 위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가면, 이 말씀만 갖고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서기관과 같이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위에 뭐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기도가 없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돼버리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앉았고 따지기만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우, 여러분,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신앙,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걸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살아가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저는 자는 무엇입니까? 한쪽은 끼우뚱거려. 이 불균형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딱 잡혀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받은 축복 위에 나눔이라고 하는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넘치는 그 교회, 그 성전은 주님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이시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전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거시면서 신앙이 온전해지고 인격이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력을 받으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가게 되어지면 꼭 주책바가지들이 있어요. 꼭 주책바가지들이 있어. 가끔 가다 보면은 전에 한번 보니까는 저기 시장 가가지고 저기 아줌마 저기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지금 500원어치 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5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1,000원짜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원짜리 바꾸냐라고 이게 동전을 거슬러 주냐고 이게 집어넣어서 찾잖아요. 그때 아줌마 이게 뭐요? 너무 작잖아. 그러면 또 지가 집어. 지가 집어넣어. 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단 소리를 또 열심은 있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 말이나 말어. 주책은 떨어놓고 나서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말이나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같이 가면 좋겠습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같이 있으면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돋보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서로 돋보이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 지구멍 찾아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되겠냔 말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오늘 본문 말씀 결론적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그 환호하고 그 환영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전이 성전답지를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예수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거하시느냐, 아니면 헛껍데기만 있고 나 혼자만 있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갔다가 하루 길을 갔다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았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고백, 올바른 인정,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인격의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늘 동거동락함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갔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